이렇게 근데 이걸 통으로 보지 않으면 예. 자꾸 시대를 짜고 하게 되면 이 시대에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 군데군데 짜서 여기 오면 앞에 거 뭐였는지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교에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는 기독교가 평가하는 것만큼의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바울의 기독론 때문이고 바울의 기독론을 배제하고 보면 예수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예요.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 독립해야 한다. 뭐를 배제하고 종교를 배제하고 왔어요. 유대교가 그동안 사람들을 올감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이 생각 자체를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을 깨어내지 못하면 독립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 그 예수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깨뜨리면서 유대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워낙 당시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유럽에서 첫째 결국은 지고 잡혀서 정치적인 취향을 받고 죽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왜 제가 끝나도 되냐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공동체가 그게 다예요. 그냥 하나의 유명한 랍비 가르침이 좋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군대 이렇게 모여 살던 집단이지 지금처럼 뭐 무슨 예수교 장로회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파송 보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각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전에 예수가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스승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럼 이 토라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해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해석이 아니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기존의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동시에 일어난 상태가 초기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양가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에게. 네. 종교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그런 민족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유대교를 이런 거를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민족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 종족, 자기네 부족신의 모습을 깨면서 조금 더 좀 보편화된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 신을 좀 섬기고 싶다는 것. 그게 뭐 그 방향으로 완전히 나아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가 이미 불교가 극성할 때라서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서 보편신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에. 예수도 종교적인 관심이 그 정도 있었다면 석가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이건 뭔 소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다면 이미 이제 우리가 신이 이런 형태의 문자에 묶여있는 신이 아니고 이제 뭔가 좀 보편적인 신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유대가 가지는 모순들을 들춰내는 힘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저도 잘 안 하는데 예수는 한 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철저하게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그 예수와 민중이 따르던 그 예수와 민족을 똑같이 억압했던 로마 똑같이 억압했지만 종교를 억압했던 유대교에 저항했던 예수 종교가로서 예수 두 가지가 한 인물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인물인데 후대 사람들은 이게 합쳐지면서 아니면 그 제자들한테도 이쪽 저쪽 파들이 섞여 있어 이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하나의 스승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가적이라고 둘은 잘 안 어울려요. 사실은. 한쪽은 굉장히 민족적인데 한쪽은 굉장히 학구적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래서 양가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게 두 가지의 모습. 이게 뭐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엔 조금만 유의해서 바라보면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서에 그대로 사실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90 몇 년대 완전히 털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 나니까 제자들도 흩어져 나갔겠죠. 나가면서 그 공동체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 모이려는 상황이 있어요. 이 모이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퍼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유대 독립 운동했다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숨겨지는 얘기처럼 될 것이고 이 보편신을 얘기했던 종교적 개혁가로서 예수가 좀 더 많이 이야기되면서 퍼져나가는데 이 공동체의 성향이 뭐냐면 왕따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회당. 네, 회당이. 기존 세력에 잘 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기존 세력에 잘 편입되지 못하고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주로 모이는 집단인데 거기다가 이제부터 로마가 본격적으로 제국이 커지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해지는 와중에 로마 귀족 중에 상당수도 털려나갑니다. 재산도 이렇게 되고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그냥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만한 종교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종교들은 다 그 기성세대 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종교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죠. 내 그 경쟁자를 총독으로 뽑아준 그 신 앞에서 나도 가서 대가리 숙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요마인들이 흡입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요인들이 되게 뭐냐면 이게 아웃사이더들을 보듬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다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재산을 전부 같이 넣고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쪽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는 사람도 자연히 들어오면 자기 재산 내놓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소수거든요. 다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이렇게 그 당시를 오늘날 이제 중산층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냥 완전히 하층일 때 그게 가능한 예, 거예요. 노예 수분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뭐 거의 없다시피 네. 이래야지 이제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도 신분제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존재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는 신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종교심이 좋지 않아도 신분 체계에서는 이건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무덤 밑이든 어디든 이렇게 후미진 데서 이렇게 다양한 더군다나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산층 이상은 안 온다는 거죠. 이 모임에는. 왜냐면 저 사람하고 나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저 공간에 들어갈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오랜 관습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거절하는 장소인데 거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몰래 찾아온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예. 안 되죠. 공식적으로 찾아오면 뭐 자기 인생을 조질 일은 없으니까. 그게 어떤 단지 뭐 어떤 신분의 위협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그 차별적인 그런 시선이 여전히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쟤랑 놀면 내가 학교에서 왕따랑 놀면 너도 왕따 되는 거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런 원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당신은 잘못 몰리면 재산을 몰수당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국가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뭐냐 뺏길 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다 털어봐야 뭐 나는 뭐 나한테 더 가져갈 게 뭐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바울이 들어서고 갈등이 생길 때 거지 새끼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비온이라고 불렀던 것들 당연히 거지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천민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 공동 예수가 누군지를 가지고 고민했던 집단은 그 집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으로는 예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믿고 아멘하면 끝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유대교가 뻐그라지면서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사라지고
원래 바울은 자체가 종교인으로 먹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사이. 근데 이제 율법을 어떻게 갖고 이걸 장사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눈을 돌려서 보니까 유대교 정통 유대교는 무너졌는데 정통이 아니면서 그렇게 지금은 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비루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런 무대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저거를 활용하면 뭔가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은 있는 자들을 공략해서 그 공동체 하나씩 심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지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심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니까. 가지고 배운 자들을 포섭해서 자기가 말하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그지 같은 집단에다가 하나씩 심으면 이렇게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당시 그 사회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체제를 변혁하게 된 체제 변혁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모여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구조 자체는 신분 제계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자기네보다 신분이 높고 로마인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귀족 출신이고 들어오면 당연히 누가 주인이 될 건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장악하는 게. 그러니까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쪽의 측면을 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그 에비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렇고 이쪽 귀족이나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어떤 종교인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실하게 종교에 몰입할 수 있으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에다 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체제가 흔들리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 제국이 커지면 고라파져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가 고라파지는 시기에 바울이 그리 기독론이라는 걸 가지고 툭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먹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황제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콘스탄틴이라는. 4개의 황제 중에서 단독 황제가 되고 싶었던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유일신이야 얘네? 그래? 근데 바울의 기독론이 퍼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잘하면 요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 종교를 가지고는 황제 셋을 제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종교일 때 유일신이라는 입장에서 황제도 하나 신도 하나 이러면서 제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딱 맞는 거. 만유교는 좀 험악하고 또라이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과격하니까. 근데 이 바울의 교회는 체제 순종적이기도 하면서 로마한테 그렇게 비호를 잘 안 거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기독교는 저항을 지독스럽게 했던 거는 동방교회 쪽이고 저쪽이고 이쪽은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이거 아테네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잘만 하면 근데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걸 황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택해서 십자가를 내걸고 새로운 종교를 표방하면서 결국은 권력에 성공하게 돼요. 만약 콘스탄틴이 그 쿠데타에서 졌으면 기독교는 그냥 몰락했을 거예요. 한 방에. 전부 반역자들의 종교로 싹쓸이 당했을 건데 성공하는 바람에 다음번 황제가 되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당시의 유대교는 그럼 이제 아예 뭐 힘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편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당시 뭐 로마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이 유대교로 남은 거죠. 순수 유대교.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의 한 분파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독론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결정짓고 나서 나는 그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는 쪽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 이제 유대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늘 그렇지만 골수들이 많아요. 종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으로만 남기로 했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또 이게 워낙 계속해서 눌려오고 나라 뺏기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결혼하고 하는 그
그 좀 뭐랄까 그 뭉치는 힘이 좀 좋았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남고 바울의 기독론을 바라는 쪽은 급속도로 빨리 로마화 되어가는 거. 그래서 로마 이제 유대교하고는 이제 선을 딱 긋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어쨌든 황제의 눈에까지 들으려면 뭔가 막 이런 활동들이 보여야 되는데 네. 둘 다 어떤 유일신 체제긴 하지만 유대교는 그런 게 뭐 그렇게 막 유대교는 이미 망한 그러니까. 민족의 종교잖아요. 그런 게 없었고 예. 얘네들은 막 곳곳에 막 주교들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활동을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하고 이제 퇴역한 차별화되고 로마 귀족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땡기면 이미 쫓겨났던 건데 땡겨서 자기가 갖다 쓰면 절대 충성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도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정치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기야 뭐 종교적인 게 아니고 걔는 종교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인정만 하는 예, 거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앞세워야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라는 걸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세가 작았던 기독교를 택하는 거예요. 많이 퍼진 걸 택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우 골아프지 또 내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얘들 한 몫씩 뭐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골아플 거예요. 근데 그럴 디테일들이 별로 없고 그저 고만고만한데 교리적으로 몇 가지만 손보면 이게 그래서 이 얼치기 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콘스탄틴은. 그런 종교적인 걸 이렇게 따져볼 때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서 간택당한 거죠. 무술이었다가 간택당했어. 그러니까 유대교를 선택할 어떤 그런 거는 전혀 가능성조차도 없었죠. 없었고 바울의 기독교였으니까. 네, 일단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다른 이제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부정한 네. 이런 관습들을 따르지 않고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유일신을 섬기고 네. 그것이 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았고 좋았더라 이거지. 네. 결국에 이제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네, 종교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그런 네.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